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 1서 말씀은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요.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걸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죄와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끝에 이제 어제 본문 마지막 절 10절 그 하반절에 보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 이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인데, 근데 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예를 이 12절에서 들고 있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인. 네, 가인은 그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죠. 네, 뭐 남도 아니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 뼈아픈 현실, 그게 이제 이 가인의 경우인데, 네, 그래서 그 아우를 죽였는데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이거는 죽일 이유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형제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 형제 사랑의 필연적인 이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방법,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형제 사랑의 필연적인 이유와 방법과 또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로 위에 있는 절에서 나왔죠. 가인처럼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네. 그렇지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성경의 정신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형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야 하나님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인데, 16절 말씀은 이 형제 사랑의 필연적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여러분, 이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번에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핵심 구절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리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다 우리가 형제 사랑의 필연적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러면 이제 형제 사랑이 필연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이 형제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할 것인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20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아무런 실천도 없는 그런 사랑의 말, 사랑의 마음, 이게 뭔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행함은 뭡니까? 행함은 실천이죠, 실천. 진실함은 뭡니까?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동정하는 마음이나 동전 하나 던져주는 마음이나 그런 건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정말 진실되게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면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2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형제 사랑을 잘 감당하면 그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네, 가장 중요한 계명, 형제 사랑의 계명을 잘 실천하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잘 행하고 사랑을 잘 실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신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수평적인 차원에서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면 이 수직적인 차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형제 사랑의 필연적인 이유와 방법과 결과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형제 사랑의 필연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필연적인 방법은 뭡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필연적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실천하고 사랑을 잘 실천하는 자는 담대함을 얻고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 계명의 최고봉입니다.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 최고의 계명, 최후의 계명, 최대의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실천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고 고이 먹고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일서 말씀을 읽어나가는 중에 형제 사랑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대로 우리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복받는 줄로 분명히 알아서 사랑의 계명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잘 실천하면 담대함을 얻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 신앙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삶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교회 학교와 교육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양육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